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8절까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첫 맹세를 하지 말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걱정은 지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다 주님께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삶, 그리고 천국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길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봉독을 들으셨잖아요. 너무 길었지요.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읽어보고 오시라고 광고를 드릴 만큼 오늘 본문이 참 길고 또 어렵고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산 위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설교 네 번째, 오늘은 천국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불에 갇히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천국의 울타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부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이 실은 예수님의 산에서 설교 산상수훈의 정수와 같습니다. 한번 이제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보다도 더 의롭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명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묵상할 6가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영민 형제, would you please show us the first slide? 여기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6개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반명제, antithesis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6개의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말라고 오늘 화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 대신에 예수님은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말씀 대신에 결혼의 언약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대신에 진실한 말을 해야 할 것. 그리고 보복, 눈에는 는, 이에는 이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 보복 대신에 존엄해야 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타당했는데 율법에서는요,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6개를 반명제, antithesis 해가지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영민, you can turn off the screen now.
이 말씀을 제가 일부러 우리가 팔복에서 시작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건요. 결국 이 예수님의 산에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온다라는 이 마태 사도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계속해서 오늘 함께 보신 반명제까지 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또 천국의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저조차도 이 말씀의 이 사랑의 배경을, 천국의 복음의 배경을 잃어버리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요, 너무나 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지금도 회개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제가 20대 때는 중고등부도 많이 섬기고 그리고 어린이부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 중고등부나 어린이부에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일진, 좀 이렇게 불량하고 교회에 와서 이러고 앉아있고 그리고 막 목사님한테 대들고 전도사님한테 막 욕하고 이러는 친구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을 잘 다루는 이렇게 말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잘 다루는 방법은 뭐냐면요. 잘 들어주고 그 아이들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그 아이들이 그런 비행 행동을 많이 적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날에는 꼭 이 친구들을 회개를 시키는 날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큰 실수를 하고 교회에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러는 날이 꼭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저의 사무실로 불러서 제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22절이었습니다.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는 자마다 공의회에 잡혀갈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하는 자마다 어디에 갈 거라고 했죠,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한 그 말씀을 읽으면요. 아무리 정말 세상에 저렇게 나쁜 애가 있나 했을지라도 이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은요, 엉엉 웁니다. 그 지옥불이라는 그 단어가 이 아이들을 무섭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울면서 같이 회개하고 그 날은 그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돼서 그 아이들이 정말 180도 변한 생활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목회를 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느끼는 건요, 이건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위협하려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어.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나서야 그 아이들이 회개를 하게 했다는 게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큰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도 기억나고 얼굴도 기억나요. 지금은 아주 커서 장성한 성인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도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잘못했어요. 그 아이들이 혹시나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고 지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지옥불은 꺼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른들로 자랄 수 있게 하나님 지금 일해주세요. 그게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화내시고 저도 화내시고
뭐 간음 혹은 남의 것도 부러워하고 보복도 하고 싶고 원수는 미워 죽겠고, 그래서 이 말씀이 꼭 그때 그 아이들에게 겁나게 다가왔던 것처럼 위협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혹시나 여기에도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 오늘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지옥불과 같은 무서운 것들을 하나님은 다 꺼주시고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삶과 관계에 하늘나라의 울타리를 쳐주심으로써 우리가 천국 시민 되게 하신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옥불이라는 단어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쓰실까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이 지옥불이라는 단어가 전체 신약 성서에서 12번이 나오는 단어인데,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 이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12번 중에 3번이 반복되면 이건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민, would you show us the second slide? 갖고 왔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지옥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헨나는 히브리어로 게힌놈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발음이 그렇지요, 여러분? 게힌놈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남쪽의 이 골짜기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이 예루살렘 남쪽의 게힌놈이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생겼는데, 이 게힌놈에는 아주 끔찍한 그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영민, you can turn off the screen now. 네, 영민, you can turn off the screen. 얼마나 끔찍한 우상이었냐면요, 몰락이라는 우상을 구약 성서를 읽어보시면 몰락 in the Old Testament 이렇게 나와요. 몰락이라는 우상이 나오는데, 이 우상은 불의 제사만 받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끔찍하게 받는 불의 제사는 뭐냐 하면요, 자녀들을 제물로 받는 우상이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게도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부모들이 미쳐서, 이 우상에 미쳐서 자녀들을 그 불의 제사로 몰락하게 바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를 읽으시면 이 몰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오고요. 이 게힌놈, 이 지옥불이라는 단어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노여워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는 말이 바로 이 게힌놈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 테스타먼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게헨나, 지옥불을 이 몰락이 바랐던 그 불의 제사로 언급하시는 건 뭐냐 하면요, 이런 몰락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 현재 지옥불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가정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죠. 무너진 가정이고, 그리고 분별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덕관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지고, 그 공동체가 무너진 곳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더라도 그 게헨나, 게힌놈이라는 지옥불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직접적으로 3번이나 반복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설교를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보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이 무너진 자리, 그들의 결혼이 무너진 자리, 그들이 가정이 무너진 자리, 그들이 원수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이 개흰나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괴롭고 그 삶이 괴롭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6개의 반명제를 통해서 야, 너 거기서 나와. 너 거기서 나와. 내가 그 불 다 꺼줄 거야. 내가 네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 줄 거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6개의 반명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관계에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반명제를 여러분들의 몸과 같이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어려운 시험과 화와 분노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민, would you show us one more slide here?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살인 대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머리와 얼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과 저의 숨소리가 바뀝니다. 숨을 이렇게 쉬게 돼요. 그쵸? 그리고 얼굴이 굳어지고요, 빨개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 말. 형제를 나가라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올 때는요, 그것을 몸에, 내 얼굴과 내 머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화를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내 머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입술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기도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화를 참을 수 있습니다. 화가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는 여러분들의 믿음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그 지옥불과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간음 대신 정결을 말씀하시는 건요, 이 간음이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저기 가서 뭐 불륜을 하고 이것도 간음이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아닌 남의 소유, 누군가의 소유, 누군가의 땅, 누군가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보다 공부 잘하는 남의 아들 부러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간음에 속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뜯어내버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찍어내버리라고 하실 만큼 눈과 손이 짓는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부러워서 미치겠는 그 순간, 그 부러워서 내가 눈으로 계속 부러운 무언가를 보고 손으로 그걸 갖고 싶어서 미치겠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떼어내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즉석은 이 눈이 우리 눈이 아닌 겁니다. 이 눈이 예수님의 눈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내가 예수님 이 가정과 내 삶을 주님의 뜻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여러분과 눈과 손에 할 수 있다면 이 정결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는 것이 이혼과 언약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결혼 생활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이 속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당시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남자들이 그때는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너무나 쉽게 결혼을 하고 쉽게
그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든지 아니면 내 결혼 전이지만 내 인생,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관계가 있다면 거기에서 여러분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중한 인원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결혼을 했다라면 내 소중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배우자를 바라보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는요, 저도 알죠, 여러분. 실은 이 화나 이런 것들 우리 배우자랑 쉽게 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심장을 붙잡고요, 가슴을 붙잡고, 그리고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 겁니다. 내 사랑도 하나님 겁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맹세를 한다는 건요, 여러분과 제가 아주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교만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처럼 느끼기 때문에 확신해가지고 나는 맹세하는데 이런 없을 거야 라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늘은 하나님의 궁전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로 만드는 그 실수들이 공중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가서는 돌이 되고요. 누군가에게 가서는 그 마음을 찌르는 칼이 돼버리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더 나쁜 에너지가 돌아와서 우리 마음에 쌓이고 쌓이는 그렇게 지옥불의 그 소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는 입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내 입은 진실된 말만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입에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또 다른 것이 이제 보복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한 대를 맞았으면 저도 한 대 쳐주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군가한테 맞고 왔을 때 저도 아이들한테 맞지만 말고 대응을 해 라고 가르칩니다. 보복은 특히나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은요, 보복을 화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을 할지라도 그 악의 저항을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아서 왼뺨을 주라는 얘기를 왼뺨, 오른뺨 다 맞아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누군가를 때린다면 오직 오른쪽 이 palm밖에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뺨밖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왼뺨을 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이거는 로마의 상황에서는 불순한 손의 부분을 쓰는 것이라 일어나지 않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왼손으로 이렇게 때린다?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한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줘라. 그것도 재판장에서 그 말은요, 나는 내가 벗으니까 조금 창피해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 시대에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수치를 주려고 할 때 내 나체를 보여주는 그때의 그 관습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를 가자라는 말은요, 그렇게 해서 심리를 갈 그 사람을 고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로 그냥 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존엄한 우리인 것을 기억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어하면서 비폭력의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심장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온 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제 삶에 원수가 있다면요, 지금 그 원수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피가 말리는 그 끔찍한 그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내가 원수한테 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원수가 바라는 지옥이 내 삶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은 밉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시민이야. 나는 너가 나 공격하는 거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시면서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삶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너무 밉지만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온 몸을 안아가시면서 만져가시면서 심장을 안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민, would you turn off the screen now? 여러분, 이것은요, 천국의 울타리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 이 천국의 울타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화내지 말아야지, 원수 사랑해야지, 내가 남의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 내 머리에서 일하세요. 내 가슴에서 일하세요. 내 손에서 일하세요. 내 눈에서 일하세요. 내 온 몸에서 일하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놓아주시는 울타리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기도가 아까 아이들에게 알려줬듯이 그 성체 기도가 있습니다. 성체라는 거는 결국에 그 생추어리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마을과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도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밭도 있고, 그리고 막 수련을 해가지고 내가 잘 싸우게 되는 그런 수련장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반명제의 사건들이 와서 화가 나고 막 부럽고 보복해야겠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집이 마음 안에서 불탑니다. 여러분들의 학교가 불타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도서관은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탐욕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성체 이론입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전으로 여러분 급하게 도망가셔야 됩니다. 화가 올라온다, 숨이 거칠어진다, 얼굴이 빨개진다, 바로 예수님한테 도망가시는 겁니다. 옆집에 갔는데 나보다 좋은 차를 샀다, 부럽다, 바로 도망가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일해주세요, 나 이 시험 이길 힘 없어요 라고 하루에도 100번이라도 예수님께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체 기도입니다. 기도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부르셔도 돼요. 아까 막 몸을 만지면서 예수님 기도하셔도 돼요. 아니면 방금처럼 진짜로
하시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세요. 그러면서 정신이 드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큰일 하시는 거 느낍니다. 감사하세요. 그것도 성체 기도의 하나입니다. 이런 기도가 할 때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좀 자신도 없고 내가 괜히 더 많이 져주는 것 같아서 서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하는 이 성체 기도는 여러분들 안에 천국의 울타리를 분명히 세워주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또 부끄러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인데도 화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도 화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실수한 것처럼 막 누군가에게 겁을 주는데 쓰고 싶은 시험도 많이 듭니다. 또 연합감리교회는 교회의 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 법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 법으로라도 이 사람들을 막 혼내주고 싶은 시험도 많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을 하지만 연합감리교회 목사로서 지방회, 연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요,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특히나 몇 년 동안 저와 항상 모든 것을 반대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타인종이시니까 영어도 훨씬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몇 년의 갈등이 깊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요, 저 목사님이 내가 어리고 내가 아시아인이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목사님하고 있기만 하면 거기가 바로 제 삶의 지옥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 그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하셨고 교회의 법으로 제가 있는 위치에서 그분을 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법은, 교회의 법조차도 사랑이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그 목사님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목사님께 교육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었는데, 몇 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안에 어떤 교만함이 생겼냐 하면은요, 아니야, 이 목사는 교회를 해치고 있어, 내가 이 목사님 치리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법을 다 공부를 해서 그날 저녁에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딱 마음을 먹고 교회법 책을 문을 딱 닫는데, 그때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슬프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강아, 너 왜 지옥불에 있니? 나의 정의는 오직 사랑으로만 오는데 너 왜 그걸 다 까먹었니?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제가 그 하루 종일 공부한 것들을 다 찢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성전으로. 그래서 그 지옥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토로하고 기도했을 때 결국에 주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고요, 저한테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돼서 지금은 제가 너무 감사해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아주 귀중한 동역자입니다. 천국의 울타리를 그때 저에게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제가 이 반명제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오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얼굴을 만지시고 예수님의 평화를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부러울 때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겸손을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너무 미울 때는 심장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울타리가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공동체에 온 줄 제가 믿습니다.